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HTM의 대표이신 우리 송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성전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없이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으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이 자리에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유수가 돼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은혜고 감사고 감개무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덤 빌더 처치,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일들이 시작되고 이제 1주년이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킹덤 빌드로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또 하나의 어나더 처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고, 그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알고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일상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킹덤 빌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을 하시고 사도행전 때까지 불렸던 이름이지,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성경의 신약의 모든 부분에 제자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지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킹덤 빌드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확정받은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빼앗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서 각자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나타내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킹덤 빌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확정받고 그것을 알지 못한 자는 킹덤 빌드가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또 침노하고 이루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는 킹덤 빌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킹덤 빌더라고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등록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자유이지만 바로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킹덤 빌더 처치의 멤버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 하에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와는 또 다른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HTM의 비전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킹덤 빌더 처치는 이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체험하고 킹덤 빌더라는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고, 이 일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HTM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킹덤 빌더 처치와 나머지 비전 교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이 킹덤 빌더 처치의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우리가 킹덤 빌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충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주로 예배,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교제, 교육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목회자의 가르침, 설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설교 앞에 하는 준비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단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내 교회의 영향력을 더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도하고 아울리치 가고 전도 폭발 훈련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바로 십자가 대속의 메시지를 지금 온 세상에 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사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이 킹덤 빌드 처치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오래된 전통,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는 엄부의 권세에 대한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주신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지만 첫 번째로는 나의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만족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의 기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듣기가 어려운 오늘날입니다. 세례를 주지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만 사실은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게 누구의 제자를 삼느냐,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것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생활하지만
사실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고 또 의식은 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교회가 생기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긍정적인 일,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구제와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이유도 바로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기독교 없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개혁된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돼야 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밑에 항상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점들 또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일까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자녀를 만들기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내 일터삼터에서 삶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생겨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적 영성훈련은 많이 했지만 외적 영성훈련, 그것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함, 이것은 배워왔지만 내 일터삼터에서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킹덤 빌더 처치는 그 부분을 새롭게 함으로써 진정한 킹덤 빌드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앞에 봤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 성전과 교회 이렇게 잡은 것은 모든 문제의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전과 교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전과 교회로 잡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가? 제자훈련과 킹덤 빌드 훈련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또 전도와 선교와 일터 부흥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이 성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 건물, 교회 동일하게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고 건물은 교회다.
이런 등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함, 만족, 좋은 교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피해 다니고 카타콤에서 다니고 매 맞고 사자한테 찢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때야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확신이, 자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 없어져야 돼요. 또 하나의 교회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여기서 또 실망하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이 교회에 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단초가 되는 것은 바로 신학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라는 그러한 틀 속에서 성경 이야기를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지금 이때까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당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침노해서 빼앗아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라. 이 삶을 너희도 동일하게,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너희가 지금까지 바로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서 지금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에서 회개하라. 구약에 있어서의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있어서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구약은 회개라는 것을 에피스트레포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메타노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 위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이성의 관점에서 나타난 현상적인 경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성경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에 창조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느냐? 단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두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영어로 볼 때는 킹덤입니다.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두 왕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내주하시는 왕국이고 두 번째로는 거주하시는 왕국입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녀들이 행하는 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임된 통치권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거주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곳에 함께 거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나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거주하시고 바로 그 자녀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두 왕국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는 조그만 곳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되고 이 온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을 시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왕국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는 성경을 완성된 종말론 새 에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언약을 만드시고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에 있어서의 성전 혹은 성막이라 그러죠. 태버나클, 성막과 성전은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이고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와 계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출애굽을 시켜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은 영혼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거주하시는 왕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와 백성과 통치권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기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면 성막은 쉽게 말하자면 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사 제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그 성전 혹은 성막의 모양과 바로 그 형태를 보면 거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의 리믹스예요. 성전 성막을 보면 그 안에 꾸며 있는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첫 언약이 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에 있어서의 성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는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게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단지 죄를 덮어주었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의 의식 안에는 죄책감이 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바로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없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막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그 바깥들로 길로 나와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반쪽짜리예요. 그것도 죄만 덮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순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죠. 당신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란 말을 이미 처음 말씀하신 게 언젠가 하면 바로 나다니엘 만날 때입니다. 나다니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을 때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럴 때에 이 야곱이 꿈에서 깨서 28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 제도는 내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이고 바로 그 성막의 구조와 모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리믹스하는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하는 활동을 바라보며 심한 꾸지람을 하시고 욕을 하시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걸 없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 보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했을 때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만드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46년 동안에 증축한 이 성전을 다 부시고 3일 만에 일으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부실 수 있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구약의 성전 대신에 예수님의 성전으로, 구약에 있어서의 성전은 새 언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성전으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두 왕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거주하시는 왕국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약속처럼 다윗 왕조를,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온 세상의 모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파괴하고 메시아 왕국이 만들어진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거주하시는 왕국을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서 호산나를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가면 갈수록 나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고는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하고 안식일 날 찾아다니면서 일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시는 왕국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라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법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가고 우리의 강팍한 심중이 부드러운 심중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그 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왕국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러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수많은 그 예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대체되었다고 믿는 게 대체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만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바로 이 반유대적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개종시켰잖아요. 지나온 역사 동안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되고 바로 교회가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성전이 건물이 되고 건물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지었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가 성전된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거라. 그 내주하는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임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라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감으로써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언제 내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되느냐,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중에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이방인들이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준비되었을 때 재림하심으로써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고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12절에 몸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느니라. 13절에는 한 성령 한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3가지 성전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한 몸, 몸은 하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다라는 것은 몸의 지체가 많다는 것,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3번째로는 한 몸과 같이, 한 몸인과 같이. 이 말은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번째의 한 몸인과 같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우리 각자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째의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건물, 이 성전이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왕국,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다. 이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날에도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예배당, 교회당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 건물, 교회 이렇게 생각해 온 거라고. 그래서 사람만 모이면 성전 건축을 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나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물리적인 예배당, 교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우리의 모임인 백성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과는 틀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지성소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 교회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는 이 현대 기독교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다 서서 있을 때에 도저히 땀 냄새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럴 때에 교회를 새로 지을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은 각자 안에서 시작되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 나아간다, 거룩한 곳에 나아간다, 그래서 꼭 집에서는 기도 안 되고 성전에 가서야만이 기도가 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중세에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서 거기에 압도되고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만 모이면 건물 건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 교회가 쪼개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함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대신에 우리가 늘 자주 만나고 밥 먹고 뭘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만들어지면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조직체의 하이라키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연속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연속이에요. 그 말은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온 건 불연속이라고. 구약의 성전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와 모형이지만 교회는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일 뿐이라고. 반드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교회의 정의가 되고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이 모이니까 다들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다
다 거짓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 말은 하는데 출발점은 누가 되느냐? 내가가 되죠. 그리스도가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죠.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부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세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잘하려고 예수 믿잖아. 믿기만 하면 약속한 게 이루어지니까 축복, 형통, 더 나은 삶,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었다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간다고 돛 닦는다고 금식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있음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킹덤 빌드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그냥 성전에 가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서 세워진 이제 1년이 된 이 킹덤 빌더 처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에 다니는 킹덤 빌더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교회를 안다면 교회의 진정한 정의가 뭔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갖가지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늘 문제를 만들고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늘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하게 만들어.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끝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야 직성이 풀려. 답을 얻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라.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첫째,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처치가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 킹덤 빌더는 이제 더 이상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변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변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해가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being together, shar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내적 영성훈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것이 킹덤 빌드 처치의 특징입니다. 일, 만남, 시간, 재정, 건강도 다 구속하는 거예요. 내 자신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 삶도 구속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가 여기 와서 면죄부 받고 다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일주일에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도피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생명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라. 아멘. 그 결과로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일터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여러분의 24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탁월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일에 내 능력 이상이 나타나야 돼.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그 말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를 매일매일 해내야 한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일터부흥. 진정한 부흥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 일터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에 불신자든 기신자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과거처럼 우리 교회 큰 사이즈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개념이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킹덤 빌드 처치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의 삶을 살고 그 결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이 교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영적 전쟁이라고. 전도상 받으려고, 교회에서 이름 내려고, 이 교회 키우려고 천만에 각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 그 일터 부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기신자라도 진짜 저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지혜와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 교회 부흥은 일터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가서 찌라시 돌리고 전도하고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의 부흥을 통해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이 킹덤 빌드 처치에 등록해서 정말 이 삶을 살아보기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의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둘째로서는 킹덤 빌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HTM의 비전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체험하며 킹덤 빌드를 세우는 이 꿈이 1년 전에 킹덤 빌드 처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영적 공동체로서 자신의 일터 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에 진리에 기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낼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본질에 충실된 그 교회로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존의 전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끝까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는 킹덤 빌드 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1년이 아니라 5년 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킹덤 빌드들이 생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주님, 많은 자들이 그 삶을 보고 다시금 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이 영적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터부흥, 킹덤 빌더의 부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일터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킹덤 빌더로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일터 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진정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의 삼터를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킹덤 빌더 처치가 킹덤 빌더의 부흥을 경험하는 일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임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일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킹덤 빌더로서 진정한 일터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생명을 우리 1터와 3터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날 때마다 믿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의 1터 3터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케 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울고 할 때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손을 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산 증인으로 진정한 일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헤븐이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이 복음으로 해외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온 나라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